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62번째 시간, 두 왕국. 구절은 5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12절에서 19절까지의 논증을 마무리하는 명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사도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19절, 12절에서 19절까지에 대한 결론을 맺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하고 21절,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을 대조함으로 21절 총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과 21절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21절에는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두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20절은 과거로부터 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 20절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억, 이를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21절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왔다고 말씀하는데 죄가 들어오고 12절, 은혜가 들어오고 15절, 20절 하반절, 이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2. 이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기억,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즉 은혜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즉 침입한 죄를 은혜로 대항케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듯이 율법으로 하시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니은 율법은 계정력같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개역본 그대로 가입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 원복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복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난 복음 사이에 끼어 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입을 하셨는가? 3. 20절은 13절과 결부가 되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3절 하반절 즉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억,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은혜의 필요도 모르게 됩니다. 병든 자라 의원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사도는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합니다. 4. 그런데 사도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20절 상반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뜻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인하여 구제불능, 즉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들을 하는데 자신의 죄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모든 일은 이 한 가지를 모르는데 기인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은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깨닫고 더욱 깨달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어떤 사람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인가? 자신의 죄를 적게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이겠습니까? 5. 사도가 이 지점에 이르러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20절 상반절 말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20절 하반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20절 상반절 라고 하는 뜻이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러면 더하게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해야 합니까? 죄를 깨닫고 더 깨달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죄를 조금밖에 모르면 은혜도 조금밖에 모르게 됩니다. 죄의 깊이와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은 만큼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운 만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입니다. 6.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고 말씀하는데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기억, 그것은 어느 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도 계속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니은 죄를 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이 대항하여 물리쳐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7장에서 언급한 율법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더욱 깨닫고 더욱 깨달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식한 사람의 비명인 것입니다. 7.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은혜로 대항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를 대항해 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중반절 12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아담의 범죄와 맞서고 있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기억, 그것은 마치 장기 두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장군 하면 멍군 하듯 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가 18절에서는 장군 하듯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패했구나 싶어집니다. 그러나 멍군 하듯 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릅니다. 나 19절에서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자 죄는 이를 악용하여 7장 8절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합니다. 8. 말씀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20절 하반절 선포합니다. 그 많은 죄를 의가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은혜만이 죄를 대항해 줍니다. 죄를 겨우 상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칩니다. 더욱 넘치게 합니다. 은혜만이 죄를 대항해 줍니다. 죄를 겨우 상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합니다. 더욱 넘치게 합니다. 니은 죄는 파상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그 이상은 없다는 최상급입니다. 넘침보다도 더욱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지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를 은혜가 죄에 대하여 승리함을 여기서 가장 밝게 표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귿 20절은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강교한 사탄은 송사해 옵니다. 너는 안 돼, 포기하라 하고 정죄하면서 낭망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9. 스가랴 3장을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대적을 했겠습니까? 너가 대제사장이라고 너의 주제를 보라.
그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수가 있느냐? 당장 포기하라 하고 낭망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기억,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단 말입니까? 내 종순을 나게 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4장 8절 9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20절에 대한 절묘한 예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러나를 외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러나는 넘어지고 패배하게 된 사태를 역전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기억,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선언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에게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넘치는 구속의 은혜를 믿기에 그래 나는 너의 송사를 인정한다. 변명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7장 6절.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그러나 나는 경건하지 못하나 그러나 강교한 사탄의 괴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러나를 외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니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를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사태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 저에게 있어서도 100번, 1000번도 더 넘어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데 용기를 준 말씀입니다. 이는 원자폭탄보다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기에 이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질 때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11.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합니다. 21절 상반절. 기억 5장은 두 왕국을 보여주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을지라도 영적 논리로는 두 왕국이 있을 뿐입니다. 한 나라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사망의 왕국이요 또 한 나라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생명의 왕국입니다. 니은 죄가 왕 노릇하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요. 12절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취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4절 모든 사람은 두 왕국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왕국에 동시에 속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듯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망의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12.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왕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기억. 죄가 사망 안에서 즉 죄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권세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만일 죄에게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다면 죄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13 그러면 은혜라는 왕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즉 의롭다고 여겨주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이 권세는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만일 은혜에게 의롭다고 여겨주는 권세가 없다면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니은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런데 오신 것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훈이나
기사이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를 통해서 4장 25절 그것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14.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기억 오직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사탄이 송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얼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니은 21절은 두 왕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왕국은 패퇴하는 왕국이요 망해가는 왕국이요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전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 그리하여 죄와 사망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21절 하반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화로우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죄의 왕국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만이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은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최종적인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지우니 10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합니다. 14절 마귀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음부도 없습니다. 변화산상이 세 제자가 본 것 같이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21절 하반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디귿 5장의 마지막 말은 영생입니다. 6장의 마지막 말도 영생이니라 합니다. 6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는 17절 말씀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율법의 가입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2. 죄와 은혜의 권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3. 두 왕국의 상태는 어떠하며 영원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